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거처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제자들을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성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거처를 삼고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 첫 번째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방법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하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질문, 내가 예수님의 거처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한 거처에서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처소를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드실 처소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거처 삼으신 것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에 이름과 눈과 귀와 마음을 두십니다. 솔로몬 성전에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처를 삼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다윗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처 삼은 사람의 인생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도 예수님이 거처 삼은 아름다운 삶으로 정말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선교자 기념주일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선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동을 뜻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받아 타살당하거나 처벌 내지는 옥고를 치르는 등 여러 가지 순환을 겪은 경우를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이조 마리업에 신유박해, 기후박해, 병인박해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선교를 들어보면 자신의 의지로 행하여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지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휘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순교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그 신앙을 고백하다 죽는 경우가 바로 순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박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박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물리적 정책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못하게 하는 거지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행위나 어떤 모든 모습을 가지고 박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사두개인의 당파가 단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일들 속의 시기에서 잡아다가 그냥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끌어냅니다. 사도들은 또 성전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끌어다가 공회에 세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하기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5장 30절에 32절에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짤막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는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풀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바로 이게 박해의 본질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는데 그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뛰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매스컴에 나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 당시는 그 일로 인하여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적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추궁하고 따져 묻는 겁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위압감을 조성하면서 그들을 압력을 가하는 거죠. 공의 가운데 서 있는다는 그 자체가 위협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다라고 사도행전 4장 2절에 3절에서 말씀해요.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3절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이 일도 속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그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는 말이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 바로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외부적인 박해도 있을 수 있고 내부적인 박해도 있을 수 있겠고 가정 속에서의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내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같이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당시의 박해나 요즘 박해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오늘 정치인들에게도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박해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우 중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나 정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동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을 못 두고 맞추는 것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수록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보이는 귀한 충주상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아니면 인생의 문제들, 생활의 어려움, 자녀의 일들, 사랑관계의 일들 또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나를 박해하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탄원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박해를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 승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귀한 존재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순교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당연한 대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상황을 수용하기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 앞에 충성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도적 권위를 가지고 억압과 폭력을 가하기도 하죠. 행정 조치로 막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능력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박해에서
가장 치명적인 도구가 자존심을 거느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치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가두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딱히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까봐 책찍질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사실 책찍질 받을 만한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제자들이 당한 거고 지옥적인 일을 당한 겁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도들의 마음 자세를 보면 본문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남을 업신여겨 욕보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조금 더 심각한 표현을 한다면 여성을 강간하여 욕보인 상학을 가지고 능력이다 말합니다. 또한 장군이 아니면 장교가 적군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어깨의 계급장을 뜯어버리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장교가 잘못했을 때 강등시키기 위해서 그 어깨의 계급장을 뜯어내는 그런 것을 가지고 능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런 능력을 받은 일에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기뻐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준행하려는 행동이 멈춰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제자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 합시다.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아직도 기승을 부리죠. 이제는 사회적 면역이 생겼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백신과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후유증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예배 중지, 찬양 중지, 소그룹 모임 중지, 식사 중지, 정부의 명령이 언론으로 또한 공무원의 문서로 교단적으로 이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박해한 작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박해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모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편의적인 모든 일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당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였을 때에 코로나에 걸리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교회를 향해 지목하고 말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심지어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너무 교회만 갖고 심하게 억제한다, 교회가 안 되어 보인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작은 순교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 저희 고백 속에 드렸던 기도 제목의 응답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는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죠. 2년 넘게 모든 매주 식사를 안 하는 대신 떡으로 대접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가정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겨 떡을 2년 동안 매주 대접하는 일들이 생겼고, 식사 시작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광고하려고 준비할 때부터 딱 떡 대접이 끊겨지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지옥 주변에서 많은 전화도 받았습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또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겨내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던 모든 마음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순교 현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업신여김받고 능욕적인 어떤 치욕적인 일들을 당할지라도 비아냥거리고 조롱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고 찬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각오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데 생기는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당연한 대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용기 속에 기쁨이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심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온갖 순환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했고, 사도 바울은 중세 전통의 방법 돌기둥에 목을 대게 하고 목을 잘라 순교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순교당한 사도들은 불교처럼 어떤 추상적인 신념만 가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직접 체험했다고 주장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육신의 일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새로운 몸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기독교는 자살하는 일들을 별로 좋지 않게 바라봅니다. 종교를 지키기 위해 자살한 경우에도 좋지 않게 봅니다. 이슬람 자살 폭탄 테러는 자살을 가장한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교일 수가 없습니다. 현대에는 더 확장되어 특정 어떤 주의나 사상을 위해 죽는 경우에도 순교자로 사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분신한 것을 보고 순교를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만의 주장일 수밖에 없다는 학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장군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선봉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조선을 침공하는 걸 반대하다가 결정되자 할 수 없이 선봉장으로 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돌아갈 때 조선에 있는 고아들을 데리고 가서 키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가서 귀국해서 어떤 정쟁에 휘말려서 싸우다가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패배를 하게 되면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걸 정당하게 보지 않는다는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조롱합니다. 자결도 못하는 겁쟁이라고 말이죠. 온갖 지옥과 능욕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자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초기 선교 과정에서 유대교와 로마 제국에 의한 탄압에 의해 선교가 발생합니다. 기독교 교보들의 기록이 따르면 로마 제국에서는 체포된 그리스도인이 로마 신전에 경배, 즉 배교하지 않으면 맨손이나 아니면 단검한자를 쥐어주고 굶주린 사자들과 싸우게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면 참수를 시키고, 기록에 의하면 찢어 죽이거나 기름에 튀겨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초기의 교회는 카타콤에서 또 가정에서 숨죽이며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카타콤에 가보면 그냥 들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 가면 출입구가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빛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데 밤이 되면 와서 농사를 짓고 낮에는 숨죽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밤에 추수를 합니다. 이러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카타콤의 지하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한국 기독교도 처음 들어올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세기 초반 이후입니다.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마포의 절두산 성지는 그들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현재 한국 가톨릭에는 103위 순교성인과 124위 순교복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처럼 제사를 허용하는 변질된 것은 적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1866년 평양 대동강으로 올라 통상을 요구하는 제너럴 셔먼호에 탄 통역 담당 목사였습니다. 배에 불이 붙여진 후에 탈출을 못한 토마스 목사가 배 위에서 성경을 뿌리며 선교했는데,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선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수원 제암리 사건이나 이런 모든 제암리 교회 불탄 것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추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조차도 거부하며 선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6.25 사변 시기에 선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피하라는 말도 듣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 선교를 당합니다. 전덕기 목사, 김항남 장로님도 있지만 수많은 분들이 선교자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보면 가상칠언의 첫 번째 유언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선교하실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소천합니다. 이것이
선교자들의 마인드입니다. 우리 한번 내 가슴에 손 얹고요, 내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해 하고 힘들어 정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한번 우리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번 외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선교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성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한순간 한순간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선교의 현장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는 16세기 중반 프란시스코 사이에르가 대표가 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규시 집안의 다이묘들은 가톨릭 교인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가톨릭의 확산을 두려워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주교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도쿠가와 막부 시대까지 아주 기독교의 혹독한 탄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나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어떤 그 동판의 그림이 있으면 그걸 갖다 놓고, 그리고 그걸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고, 밟지 못하고 못 지나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심지어 네가 안 지나가면 저들이 고통받는다, 심한 고문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며 네가 지나가야 저 사람이 산다 하는 일들로 회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약 500년 동안 지금 이르기까지 일본의 기독교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가라고 봤더니 평상시에 생활할 때는 신사에 참여한답니다. 왜 그런가? 신사는요, 죽으면 이름이 등재되고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으면 신이 되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어디서 하는가 그랬더니 교회를 찾아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데가 있어서 보니까 설명을 들었는데 호텔인데 이 젊은이들이 교회적인 분위기에서 결혼식을 하길 원해가지고 호텔에서 이 웨딩홀을 교회적인 분위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결혼식 올리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잘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례자 직업이랍니다. 외국인 주례자. 우린 외국인 원어민 교사잖아요. 외국인 주례자래. 그래서 가서 영어로다가 신부 옷이든지 목사 옷이든지 입고서, 목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 사람인데 주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랍니다. 외국인 중에서. 결혼을 그렇게 한대요. 근데 장례식은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장례식은 또 절에 가서 한대요. 그들만의 로망이랍니다. 선교의 일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의 일들이, 선교의 일들이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감사했어요. 왜요? 우리나라는 그 선교의 거룩한 일들이 지금도 면면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켜내려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도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선교자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뿌려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선교자 말입니다. 그 선교자 같은 분으로 인해 가족이 전도되고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 또한 산업의 자리에 우리는 선교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고 역사하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들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내지는 성경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학설, 전천년서, 후천년서 많이 있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은 어느 때냐?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는 부활을 첫 번째 부활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년 동안 왕노릇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 그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백보좌에 앉아 모든 만물들을 심판할 때, 그때 부활을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때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냐? 사순교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며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 그럼 두 번째는 누구냐? 생순교자다. 생순교자 누구냐? 살아있지만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거룩한 선교자 일들 속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을 받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정말 내 자존심 무뎌져도 속이 터져서 그냥 분노하고 싶어도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선교의 정신이 후에 주님 오실 때의 거룩한 신보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선교자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하여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 능력을 이겨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는 신앙을 포기하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데도 신앙을 지키다 손해보고 죽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개소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박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에 우리가 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당연한 대가로 수용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에는 많은 선교자들이 있는데 그 선교비가 있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거룩한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